안녕하세요. 성경, 참 방대하죠? 읽다 보면 수많은 인물과 사건들 속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한 단어, 바로 약속이라는 키워드로 성경 전체를 한번 깨뜨려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약속으로 연결되는지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훌륭한 교훈이 담긴 책? 아니면 흥미진진한 역사책? 물론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만약 성경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이라면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약속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구약, 신약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옛 약속과 새 약속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 모음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정말 구속력 있는 약속의 기록인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약속이라는 렌즈로 성경을 한번 새롭게 읽어보려고 해요. 먼저 성경이 왜 약속의 책인지부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성경 전체를 어떻게 관통하는지 쭉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옛 약속과 새 약속의 결정적인 차이는 뭔지, 이 모든 약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또 뭔지 살펴본 뒤에 이 내용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까지 점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는 것. 이게 그냥 좋은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계약서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지를 기록한 일종의 약속 이행 보고서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핵심 내용이 대체 뭘까요? 진짜 놀라운 점은요. 성경 66권이 수천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관통하면서 딱 하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 약속은 마치 하나의 금실처럼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어졌던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도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재확인되죠.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 약속의 시작점은 바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내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하고 선언하신 첫 번째 순간인 거죠. 시간이 흘러서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보세요. 약속을 어긴 건 인간 쪽이었는데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이 길고 긴 약속이 완성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와, 창세기에서 시작된 내가 너희랑 함께 살 거야 라는 약속이 마침내 완전히 이루어지는 정말 장엄한 장면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옛 약속과 새 약속은 뭐가 다를까요? 결정적인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누가 이 약속을 이행하는 주체인가 하는 점이에요. 옛 약속, 즉 구약은 신의 산에서 맺어졌는데요. 이때 백성들이 자신네들의 의지를 굳게 믿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약속을 지키는 책임을 온전히 자신들에게 둔 거죠.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둘의 운명이 완전히 갈립니다. 인간의 노력을 기반으로 한 옛 약속은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모두 약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시는 새 약속은 예수님의 희생을 근거로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직접 일하시기 때문에 이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약속의 기초는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피, 바로 그분의 희생입니다. 이게 바로 인류 역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거대하고 긴 약속을 계획하신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합당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 그것이 이 모든 약속의 최종 목적지인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이 점을 아주 잘 보여줘요. 이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묻죠. 제가 무엇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자기 노력으로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슬퍼하면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을 딱 짚어주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온전하게 되는 것의 주체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분명히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을 주신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직접 우리를 가르치고 빚으셔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자,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을까요? 쉽게 무너져버리는 나의 노력을 의지하는 모래 위일까요? 아니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반석 위일까요? 한 세 가지 질문으로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내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내 노력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믿고 평안한가요? 둘째, 내 안에 생명의 증거가 보이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 즉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자라나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내 힘으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애쓰나요? 아니면 나를 온전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진짜 안식을 누리고 있나요? 특히 그 두 번째 질문의 근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은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 모든 약속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먼저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직접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이게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이겁니다.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삶의 끝에는 결국 슬픔이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하는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내용을 이 한 문장이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나의 노력이라는 모래 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라는 반석 위입니까? 이 질문에 한번 깊이 답해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